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직접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일 장수가 메가폰으로 이렇게 방송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나 아론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쓴 책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또 호세아, 다니엘서 같은 이 선지자들의 이 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나단이나 사독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세울 준비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도 비슷한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방법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붙이는 흉배 같은 겁니다. 가슴바지 같은 건데요. 여기에 일종의 점을 치는 것과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림과 두빔이라는 것이 이런 가슴바지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두 가지 길을 놓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러할 때 일종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도 전쟁을 하기 전에 점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세상에서의 전쟁이나 싸움이 알고 보면 신들 간의 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일이지만 결국 그 뒤에는 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두빔을 사용해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유명한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유은정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사람도 정신과 의사인데 제비를 뽑는다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에 대해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전공의 선택을 두고 너무도 이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피부과를 가야 할지 정신과를 가야 할지. 피부과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또 이화여대가 이 피부과로 강하대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다 피부과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종이에다 이제 2개를 적어놓고 이제 이걸 이제 그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 그 피부과가 나왔답니다. 근데 그걸 뽑는 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정신과인데 왜 피부과가 나왔지? 그래서 오히려 정신과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진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꿈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길에서 잠을 잘 때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요셉도 꿈에 다른 볏짚들이 자신의 볏짚들에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파라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일어날 일을 꿈으로 계시하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으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꿈에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이 꿈에 대한 계시를 아예 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꾸만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문제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 외에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꿈으로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방패에 그리스도의 이 첫 글자인 X와 로자를 새겨 놓도록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정말 그대로 했는데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면서 로마 황제가 되게 됩니다. 또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랬을 때 18살에 잔다르크라는 소녀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프랑스를 구원하라 라는 그 꿈을 꾸었다 그래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프랑스 군대가 병사들이 힘을 얻어서 이 전쟁에서 다진 그러한 멸망 직전에 프랑스를 구해내게 됩니다.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대부분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선지자를 통한 것도 간접적이고 제사장을 통해 점을 치는 것도 간접적입니다. 또 꿈도 내가 꾸는 것이지만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법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 멀리 갈라져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죄의 담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들려주셔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거리를 좁혀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현실 속에 나와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올바로 살려고 하는 나와 죄악으로 가득 찬 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 내가 몇 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정신분열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실제 사람의 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말해주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악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과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악의 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바로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둘이 갈라져서 매일 불만족하고 싸우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나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또한 죄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서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깊게 뿌리박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새롭게 지어져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새롭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음성을 한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셔서 너희가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삶을 결정하며 살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비아 김홍길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프리카 이 어린이들이 이 전통 의상을 입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60명의 어린이가 우리나라 말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선교사님도 포천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꾸던 대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잠비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었대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선교사님에게 매일 하나님의 공중에서 아니면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귀에 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삭이시는 걸까요?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거기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터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터져 들어온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짓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한 그 부분으로 지음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희 방송을 이렇게 올리면 참 저는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우리를 자꾸만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로 바쁘고 정신없는 거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문자 보냈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쓸데없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귀로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로 지음받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다 이제 정리되어 가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송으로 예배 듣는 말씀 듣는 이들도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하옵시고 또 교회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